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 이어 사두개인들마저 논쟁에서 밀리자 마지막으로 율법사가 가세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후 자신을 다윗의 주로 가르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34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40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계명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음모를 꾸며 한 율법사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율법사는 율법의 선생으로서 서기관과 동호인데요. 본문의 율법사는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보았고요. 당시 율법 선생들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큰 계명들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하든지 다른 공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보에 근거해서 그가 율법의 특정 부분을 무시할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계명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심리적인 판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너의 목숨으로는 순교의 순간에도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요. 너의 뜻으로라는 것은 생각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첫 번째보다 낮은 계명이 아니라 첫 계명과 동등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 개의 계명이 다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40절에 강령이다라는 이다라는 것은 뜻은 무엇에 걸려 있다는 것인데요. 율법과 모든 계명은 이 두 사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계명은 사랑이라는 이 두 줄에 걸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이기에 둘을 묶어서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까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6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46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주이신 예수님. 본 단락은 5개의 논쟁과 3개의 비유를 마감하는 단락인데요. 흥미롭게도 지금까지는 대적하는 자들이 질문을 한 것이라면 여기는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함정을 판 것을 잘 넘어왔는데요. 함정을 팠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은 전통적인 으로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 성경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었고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왜 다윗이 그를 주로 고백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 랍비들이 썼던 자기 논증 방식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논증 방식을 쓴 것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물로 이 질문 그리스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고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부정하는 것이 핵심이 된 어 이 질문이 그런 다윗을 부정하는 것이 다윗을 부정하는 나는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고 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다윗과 같은 꼭 닮은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후계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의 왕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 분이 바로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명예를 추락시키기 위해 한 율법사를 통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나아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새롭게 보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강령은 모든 고단한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는 어찌되면 힘이 되는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이 계명은 새 계명이었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내 이웃에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